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9편에서부터 8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찬양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또 성전 안, 성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삶의 차이도 보고 또 바깥과 안의 차이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깥과 안의 삶의 차이, 곧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영 아닌 모습들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악인들에게도 당함을 겪게 된, 그 악인이라 함은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곧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삽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걸로 아삽은 타이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삶, 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 무엇으로? 기도, 간구, 예배, 찬양, 영광 돌림으로, 헌신으로 늘 실제로 성소 안에서 그 역할과 목과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였다라는 걸, 그래서 성전으로 늘 나가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79편부터 85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 주심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나타난 열매나 결실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로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실제로 성소로 나아가 매일매일 제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나아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갖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가? 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며 늘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79편부터 85편까지 역시 아삽의 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아삽과의 그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가까운 관계인지를, 또 아삽이 얼마나 가깝게 나아가려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여러분 이런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오늘 새벽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9편부터 85편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시편 79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의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구립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이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루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82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주인들이 오렛과 스옅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5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드리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선 본문 앞에 시편 73편부터 78편까지의 내용이 먼저 앞서서 나왔고요. 그러면 이 아삽의 시는 73편부터 여러분께서 좀 꾸준히 연이어서 읽어보시면 아삽이라는 사람은 찬양대원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였다라는 걸 늘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민되는 건 뭐였느냐 하면 73편의 내용이
예배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악한 이들의 삶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뭐 그들이 아삽을 어렵게 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지켜봐야 하는 아삽의 신실함과 의인된 자들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죠.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의 번영을 네가 바라보면서 질투하며 시기할 것이 아닌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이니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해답을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삽은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잖아요.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 간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께서 첫 시간을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도 가까이 감이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서 기업에 가 사업장에 가셔서 앉자마자 기도에 손을 모으시는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가까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삽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합니다. 시편 79편이 시작되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 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삽. 그런데 시편 79편을 보니까 그 성전이 무너진 얘기입니다. 아픈 얘기예요. 정말 고민되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서서 아삽의 시 여러 편 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직접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면 산다고 그랬는데 이상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진 이유는 떠나가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겁니까? 맞습니다. 79편에 의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가까이 함,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인 성전과 예루살렘이 붕괴되었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 버리셨고 우리와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 이방인들에게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럴 때 이들이 깨닫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빼앗겼다.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음은 곧 빼앗김으로 나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음은 곧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빼앗긴 것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보십시오. 기도 말고 다른 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빼앗긴 거예요. 분명히 예배 말고 다른 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빼앗겼기 때문에 자리를 빼앗깁니다. 시간을 빼앗깁니다. 재물을 빼앗깁니다. 노력을 빼앗깁니다. 건강을 빼앗깁니다. 무언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 빼앗겨요. 여러분 제가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잠깐 그것들을 가져가셨다가 다시 돌려주시는 의미가 아니라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손실되어 버리고 악한 세력과 악한 것들에 의해서 점령당해 버리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기에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이런 형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곧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죠. 이 성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기도, 찬양, 헌신 이 모든 것을 가까이 함이 곧 빼앗기지 않는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건 가까이 함이 정답입니다.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성전에 있던 성경을요, 모세오경을요, 먼지가 풀풀 나는 걸 수백 년 만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제서야 펼쳐보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도 있었어요. 가까이 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펼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 곧 가까이 함입니다. 가까이 함이 빼앗기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79편 왜 성전이 무너지고 왜 예루살렘을 빼앗겼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의 결과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시고 이는 빼앗겨 버리는 형상들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80편으로 넘어가면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께서 먼저 표현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 이후의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와 연결을 해서 보시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아삽이 집중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삽이 어떤 면으로 이 관계를 이야기하냐면 3절과 7절에 80편 3절과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주의 얼굴빛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연결을 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빛, 그냥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아니라 그 얼굴빛을 그 사람에게 비춰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니까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민수기를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고 이해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직접 인구를 카운트하시는 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얼굴빛을 비춤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 너 하나 둘 셋 이렇게 민수기의 계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7절에서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우리와 구원과의 관계, 구원자로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와의 관계를 얼굴빛을 비추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젖먹이가 엄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느냐 하면 농부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긴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늘 그 과수원지기의 농부가 포도원에 가서 포도와 대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컸나 어떻게 컸나 잎을 이렇게 뒤져보면서 가지를 들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됐나 안 됐나,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어떻게 비가 왔을 때 땅에 걸어가지고 땅에 쳐져가지고 그 땅에 흙이 묻었나 안 묻었나 다 걷어 올릴 건 걷어 올리고 들어 올릴 건 들어 올리고 싸줄 건 싸주고 따줄 건 따주고 잘릴 건 잘라주고 하는 것, 이것 농부가 직접 열매를 대면하여 보면서 그 열매가 실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농부와 열매의 대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요. 포도는 뭐 잘 길러가지고 잘 따먹으면 그만이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르는 농부는 그렇지 않아요. 기르는 농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가지고선 그 열매와 대면을 합니다. 누군가 그런 연구를 내놨다고도 하지요. 뭐 식물원에다가 음악도 틀어놓고 가가지고선 주인이 좋은 말도 해주고, 그게 뭔 풀포기가 나무가 그런 소리를 듣는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관계요. 직접 나가가지고 사과요 과일이요 뭐를 대면하여 보지만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 그 관계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 다른 데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여 대면하여 주시니 우리가 반응 보여야 되는 다 하나죠. 주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줄창 쳐다보는 거예요. 뻔히 쳐다보는 겁니다. 집중하여 쳐다보는 겁니다. 그게 관계지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라봄의 원칙이지요. 앞에서는요 가까이함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요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시편 81편으로 넘어가면은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81편의 내용은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구원입니다. 출애굽에서요. 끄집어내십니다. 광야에서요. 동행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나안으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틀을 이해하십시오. 81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입니다. 그 구원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리고성에서 돌면서 직접 주님도 소리를 지르셨지요.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다. 뭐 이런 동행의 관계예요. 구원, 끄집어냄, 동행,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성취, 구원, 동행, 성취.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 모든 과정 중에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내버려 두시고 그걸 도는 걸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같이 나오시고 광야 40년 동안 같이 다니시고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가신 하나님. 심지어는 내가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을 평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정복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가서 평정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구원, 동행, 약속의 성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구원, 동행, 약속의 성취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까?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한 거고 시편 81편이 기록하고 있는 거고 다시 정리하는 거고 추억하는 거예요. 구원, 동행, 성취.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는 고스란히 나타날 겁니다. 구원, 동행, 성취요. 끄집어냄, 동행하심, 같이 들어가 약속의 성취.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의 이런 관계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라고 81편에서는 그 틀을 바로 왜 이야기를 했느냐면 시편 81편은요. 언제 읽는 시냐 하면 언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냐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죄다 81편 3절이죠. 초막절에 불렀던 노래예요. 이 노래가 81편이 초막절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럼 초막절은요. 뭘 기념하고 뭘 기억하는 겁니까?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광야에서 삶은요. 왜 애굽에서 나오는 건 아니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초막절을 지킬까요?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면 그 이전 삶인 애굽에서 나올 때와 광야에서 삶을 기억하면 그 이후로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 뒤로 연결을 해서 출애굽, 동행, 입성 이렇게 81편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고 동행하셨고 약속을 이루셨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 초막절에 81편을 부르면서 구원 끌어내심, 함께 동행하신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 함께 입성하심 요거예요. 그래서 81편을 굳이 한마디로 더 보태자면 거기 출애굽, 광야, 가나안 모두 다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지요. 지금 그런 관계를 집중하기 위하여 시편 81편은 초막절에 시편을 만들어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또한 집중해 봅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겼어요. 대면하여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관계예요. 끌어내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들어가심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82편은 뭘 이야기합니까? 시편 82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연약한 사람들이요.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가난과 궁핍한 자들. 이걸 성경에서는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지극히 작은 자.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은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우리의 덕과 우리의 업적을 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늘 지극히 작은 자들과 낮은 곳에 있다.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항상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겸손한 상태가 돼야 돼요. 뿔을 들어 들이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뿔을 들어 올리시면 그때 올라가는 거지 괜히 그 뿔이 얼마냐 내가 몇 센치인데 내가 얼마나 높은데 하면서 들어 올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2편은 맞아요. 우리 가운데 빈궁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 보이냐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 잘 보입니다. 그들 섬겨줘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안타까움을 도와주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겸손하게 된다라는 것은 뭐에 근거가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겸손하게 하시느냐? 왜 그런 고통이나 왜 그런 아픔과 그런 염려거리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까? 아주 열이면 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요. 그래가지고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아주 납작 엎드리게 하십니다. 복지부동이 아니고요. 피해가려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이유는 뭘까?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이 교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등함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발 앞에 겸손한 자로 낮아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낮은 데 관심을 두려는 거예요. 높은 데 말고 낮은 데, 어려운 데 관심을 두려는 거예요. 잔치집 쫓아다니지 말고 죽은 자들의 장례식장 쫓아다니려는 거예요. 장례식, 낮은 곳, 어려운 곳, 궁핍한 자들, 그들을 돕고 실제로 섬기면서 내 마음과 삶이 교만하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낮은 곳 낮아짐으로 겸손하여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겸손하면 존경받는다가 아니라 겸손하면 유지된다 이거예요. 뭐가 유지가 될까요? 품이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고요. 겸손하면 유지가 됩니다. 뭐가요? 관계가 유지가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유지가 되다가도 끊어지다가도 또 끊어지다가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다들. 좀 겸손하게 하시려고 무언가 틀을 대시면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시편 82편은 여러분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겸손케 하심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가까이 오시기 위하여 가까이 하라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로구나. 시편 83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만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83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83편은 여러 나라 얘기를 하셔요. 여러 나라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나하고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나라, 이 세상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 맞습니다. 그들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83편의 컨셉은 첫 번째,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요. 여러분 제일 많이 가까이 가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그게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면서 자기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틀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위치예요. 성도가 바로 그런 위치라고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가까이 쑥 밀어놓고 자신은 뒤로 빠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자신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제사장 나라. 83편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를 직접 보여주신 걸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83편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을 얻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을 얻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삽을 정확하게 제사장 나라 컨셉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 드릴 때 찬양하는 이유도 알아요.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늘 제사 드릴 때 빠지지 않습니다. 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삽이에요.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선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아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 대목들이죠. 예, 시편 84편은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맥락 하에서 여전히 그 관계 속에서 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방점을 찍습니다. 또 마무리를 합니다. 단도리를 하는 거죠. 84편에서 여러분 너무 유명하고 잘하는 말씀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유명한 구절이 10절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 이미 계산 나왔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궁정에서의 한 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맞습니다. 주의 집, 주의 궁정에서 사는 그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미 계산이 끝나버렸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이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거 아니라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성전이 어떻고 궁정이 어떻고 장막이 어떻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날 거기서 문지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은 거죠. 뭘 손해를 보고 뭔 이익을 보고 뭘 얼마나 따져가지고 뭐가 손익분기점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로 오케이 다 거기다가 올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지금 어떤 가치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그거 하지 않으면 손해볼 텐데 당장 그거 하지 않으면 얼마를 손해를 볼 텐데 그걸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을 텐데 뭐 이런 얘기에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지금 당장 무엇이 어떻게 됐던 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다른 걸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84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시편 85편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을 구해야 할 것은 그저 은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자로 재판관으로 쓰실 터인데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시편 85편에서는 너희는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와라.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회개요. 돌아와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85편은 두 개로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돌아오는 자와 돌이키시는 분과의 만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돌아오는 자는요. 거길로부터요. 그들로부터요. 그 문지기가 아닌 다른 데서 왕노릇하려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자는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나간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작정하셨죠? 심판하려고 하셨다가도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려고 맞아주시려고 품을 열어서 팔을 벌려서 그들을 맞아주십니다. 돌이키신 거예요. 그 심판의 의지를 돌이키시고 돌아오는 자들을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엄청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정리한 끝에 제 한 줄로 정리한 거예요. 돌아오는 자를 맞이하시는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이 관계예요. 아무리 내달리고 세상으로 자기의 뜻대로 마구 달렸던 그들일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이런 광야에서 그런 실제로 있었죠. 돌이키신 사건들이 있죠. 모세가 기도해서 다 죽이 없애려고 할 때 돌이키신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몇 번이고 돌이키셨어요. 그때마다 모세가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돌아오고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그래서 만남이 구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 돌이켜주시는 하나님. 이게 관계죠. 그럼 제가 지금 85편까지 다 뭐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도 아니고 다른 어떤 거의 성과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집중하셔서, 시편 오늘 우리는 79편부터 85편까지 읽었습니다. 아삽의 시를 통해서 또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세요. 아삽과 고라, 왜 둘을요 이렇게 또 함께 보내 한 자리에 묶어놨을까? 그들이 어떤 특별한 고백이 있죠?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아삽과 고라의 자손과 같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긴밀하고 가까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된 여러분, 참으로 복된 여러분 삶과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